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약신학 두 번째 수업 시간으로 대표적인 신약신학 학자 세 분과 또 신약신학을 연구하는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신학을 할 때 신약신학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약적인, 그러니까 구약신학의 어떤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까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신약신학을 이렇게 좀 체계를 세우시면은 그것이 이제 올바른 신약신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구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구약의 이해. 왜냐하면 신학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 신학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 이해가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학문으로서 신학의 위치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게르하르드 보스, 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앤티 라이트. 이 세 분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면 신약신학이 어떤 거구나 하는 어떤 감이 올 수가 있는데요. 게라드 보스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칼빈 티올로지컬, 현재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하시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하셨던 분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또 독일, 또 영국 이런 데 넘어와서 유럽에서도 공부를 마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성경 신학을 체계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라드 보스가. 그래서 보스의 핵심적인 공은 성경을 점진적인 계시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계시는 한 번에 주어지는 체계가 아니라 구속 역사 속에서 구속사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신학은 단순 교리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의 전기를 추론한 학문으로서 이후의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통신학,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표준을 세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비블리컬 티올로지, 올드 앤 뉴 테스트먼트. 신약신학을 하려면은 이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가지만 아주 우리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본다면 대학교의 기초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라드 보스의 신약신학 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사적,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 불트만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독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철학의 영향을 좀 받으셨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좀 해서 신학도 실존주의적인 철학으로 신학으로 발전을 시키신 분인데 실존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역사성보다도 그 성경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했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그것이 갖는 의미, 부활 메시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 의미 앞에 내가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실존, 나의 실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라드 보스는 그리고 이제 already 종말론도 already not yet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이분이 이제 주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되고 또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인 최종 완성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겠죠. 그 점진적 계시의 성취, 신학의 점진성을 강조했다면 루돌프 볼트만은 실존적인 계시를 했고요. N.T. 라이드는 역사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여기서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인물들의 등장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 그것이 역사적 기록이고 사실이고 그래서 엔티라이드는 이거를 가져요.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은 이런 역사성, 전진성, 계시 완성 이런 것보다는 루돌프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루돌프 독일이고요. 이건 네덜란드고 이건 독일이고. 엔티라이드는 영국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고 캠브리지에서 또 가르치기도 했고 엔티라이트는 그래서 요 세 분의 신학을 하려면 요 세 분이 대표적인 신학자고 저분들의 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는 맞았고 뭐는 틀렸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가 그렇잖아요. 이 성전도 보면은 성전을 앞으로 보면 십자가 걸렸다. 앞에 강대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앞에는 안 보이고요. 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발장도 있고 저쪽에 이제 가볍게 음식에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이제 부엌 시설도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자기가 보이는 그것만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지만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 또 얘기하게 돼요. 자기가 보지도 못한 부분을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얘기해봐야 정확하지도 않는 얘기 해봐야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부분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야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루돌프 볼트만은 신약이라는 성경책이 딱 있는데 루돌프의 시각은 이쪽이야. 엔티라이드의 시각은 이쪽이야. 창문이 있네. 선풍기도 달렸네. 엔티라이드에게 보이는 거는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게라드 보스는 또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강대상이 있네. 십자가가 있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보는 것들을
우리 종합해서 어떻게 신약이라는 것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학자들이 경고받으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실존적 이분은 신약의 어떤 기초론 그러나 게라드 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진적인 계시와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 그거 맞죠? 그 말이 맞죠? 네, 어서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 이게 맞으니까 게라드 모스가 신약의 어떤 크게 잘못되지 않는. 근데 이런 거 없이 루돌프 불투방만 보면 루돌프 이쪽 부분만 가리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거다.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고 또 신앙의 기초고 또 성장이고 전부가 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고 2000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이냐. 전도 대상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프 부트만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신약이라는 게 내게 의미가 있을 때 의미를 그거를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신앙이다. 실존적인 것이다. 라고 가능한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점만 얘기해요. 물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뭐 불교 신자들은 뭐 시다르다 부처의 뭐 가르침을 믿는 거겠지만 우리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해석해가며 쭉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게라드 모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약 신학을 성취했다면 이뤄갔다면 루돌프 불트만은 그거보다는 인간을 바라보고 이게 게라드 모스는 강대상을 바라봤다면 루돌프 불트만은 이게 해중석을 봐요. 해중석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번 이제 뭐 친구 따라 전도받아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실존, 개인의 실존에 따라 신학적인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 그러나 이걸 전부로 생각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회중석을 바라봤을 때는 각자의 신앙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돌프 불트만은 실존. 네. 엔티 라이트는 뭐 점진적이고 실존적인 거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데리고 다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엔티라이트는 그 역사적,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다. 여기서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 신앙의 칭의론을 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제사 주시고 그럼 개인적인 약간은 누르고 불토한적인 색깔도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신약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니까 2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뭐 한 신라 시대 될라나요? 그때 일을 우리나라 신라 시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칭의 이런 걸 할 때 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바른 신약 신학은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신약 신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엔티라이트는 바로 그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적인 차원에서 칭의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엔티라이트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 차원에서의 칭의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맞아요. 개인적인 것보다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가 말했죠. 이 성전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해중석에 앉아서 강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아 교회가 이렇게 성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강대상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은 딱 바라볼 때 회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만 회중을 바라볼 때 회중의 신앙의 차이가 각자 있어. 실존적이야. 각자 신앙이 다르고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성장의 차이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도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신앙 그냥 친구가 데리고 오니까 그냥 끌려온 사람도 있고 청동원주의 같은 데는 선물 준다니까 그냥 신앙이 없어 그렇지만 그냥 올 수도 있고 실존적이란 말이에요.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에 푹 빠지기보다는 이분은 이쪽 면을 보고 말씀을 하셨구나 해서 요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또 불투화는 이쪽 면을 말했는데 그걸 배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전체로 살면 이 불투화 같은 경우는 자기주의 신학인데 실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모든 의미를 두다 보니까 실제로 부활을 예를 들면 부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루돌프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인데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시예요. 네. 근데 여기는 부활을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역사성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불투방 같은 경우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 캐리고마, 선포죠.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실존적인 의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2000년 전에 진짜 부활했냐 안 했냐? 그 2000년 전의 일이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무조건 틀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니까 뒤를 못 봤어. 부활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무조건 다 틀려 이러기보다는 이쪽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성과 실제성은 빠뜨렸지만 사람들 개개인을 바라보는 여기에 불투반 신학의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자체도 실존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파, 나는 보스파, 나는 불투만파, 나는 불투만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는 불투만만 가르치고 보통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은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배운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띠빙겐 신학교에서 근데 띠빙겐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볼까 거기 가서 공부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왜냐면은 띠빙겐이 신학만 유명한 게 아니라 철학도 유명하고 독일은 철학이 유명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영향을 불투만 신학자가 거기서 공부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꼭 철학도 같이 공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요. 신학적으로 받는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좀 자유주의적으로 흘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거는 Methodologization이라고 비신화화. 불트만의 중요한 주장은 거는 비신화화. 무슨 말이냐면 신약이 기록된 거는 3층 세계 구조로 기록돼요. 천상,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지하. 요 3층 구조로 이해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세계관이 신화적이다. 신화적. 불투만의 얘기예요.
그 성경은 현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요즘 신화적인 거는 좀 빼야 된다. 신화적인 거는 빼고 좀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해서 비신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트만은 비신화를 부활이라는 것에 적용하면 부활은 꿈 같은 얘기지 신화적인 얘기지 무슨 부활이 있겠냐.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런 정신, 그 살아서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것들, 그 메시지를 다시 실존적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를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세워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비신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자유주의로 많이 흘러져. 그러니까 볼트만의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성경을 비신화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추린가? 요거는 신화적인 얘기네. 이거 추리고 그럼 뭐만 남냐? 그거를 어떻게 나에게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만 그런 쪽에만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존 이게 나에게 어떤 실존적 의미가 있나? 이 신약 성경이. 여기에만 중점을 둬보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건 큰 상관은 안 해요. 안 일어났어도 상관없어.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볼트만의 신학, 비신학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철학의 영향이고 그래서 여기서 볼트만에서 배울 거는 볼트만이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 사건 이런 거를 못 본 사람이에요. 강대상 쪽을 못 봤어. 예를 들면 이쪽만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신학 전기나 실존적으로 한 분 한 분 실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신 역사성과 하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놓치고 있죠. 그래서 저 말은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선포된 예수. 그러니까 선포. 이렇게 이런 부활의 의미는 이렇다. 이렇게 선포한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론도 이거 실존적인 내가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종말론을 미래의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종말론은 현재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으로서 기름병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슬기롭게 기름 준비하면서 예수는 미래 오지만 지금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리버풀 시간에 종말론 같은 경우도 미래에서 예수님이 좀 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메시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무게중심을 너무 실존적인 철학 실존주의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모든 걸 다 거기 그 실존 현재 나에게 부활 과거의 부활도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부활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는 거예요. 미래의 재림도 현재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예언대로 계시록대로 성취가 될지 별 관심이 없어요. 현재 나에게 뭐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극단적인 실존주의에 매몰되는데 그렇다고 전부 부정할 필요는 없고 맞잖아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기초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그걸 준비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만 살아야 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살아야 될지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준다라는 거는 그 부분은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만 강조하고 그 부분에만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미래의 재림, 이게 다 역사성이라는 건 실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역사성이거든요. 역사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실존성만 중요한 거야. 볼트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성전인데 난 강대상에 내려다 보니까 성전은 벽시계도 있고 이렇게 그 신발장도 있고 이게 최종석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근데 나는 뒤를 못 보잖아요. 어떻게 성전이 이게만 있는 게 이런 거는 YMCA 클럽 가도 있고 뭐 무슨 가도 다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데 없는 데 없어요?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가도 뭐 이렇게 청중도 안 나는 강당이랑 강당 다 성중석에 의자 있지. 이게 무슨 교회당이고 교회고 하나님에서 이것만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특징이 없단 말이에요. 라이언스 그 학교 강당도 다 청중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투만은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아요. 그렇죠. 예배당에 회중석이 있죠. 일부는 맞는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는 좀 이 앞쪽을 보는 입장이었고 이분의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야. 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신약 신학, 구약 신학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입장은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입장을 선택하는 게 무난하죠. 신약. 우리가 지금 사사삼경 유교 맹자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불교의 시타르타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을 연구하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니까 강대상을 첫째로는 봐야 되죠. 그거를 놓치면 안 되죠. 강대상에서 예를 들면 성전을 봤을 때. 근데 여기 원불교는 뭐예요? 표시가 동그란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대상을 딱 봤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동그란 원이 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원불교당이야. 회중성은 차이가 없어. 근데 강대상을 딱 보니까 원이 그려져 있어. 그거는 원불교를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원불교 신학이에요. 신약 신학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라르도 보스는 딱 강대상을 놓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것이 성취되어 갔다.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는 성취되어 되었다는 거예요. 게라르도 보스는 강대상을 보고 신약 신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신학을 한다면 이게 이제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 신학의 기초라고 세운 사람이 이 게라 보스예요. 불트만은 이 강대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원이 그려져 있든 십자가가 그려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선포된 메시지 각자 의미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중을 바라봤어. 불트만. 엔티 라이트는 이 모든 게 평안교회가 여기 지금 방학동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환경. 이 속에 교회가 있는 거지. 지금 이 교회가 저기 낙도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인도 힌두교 거기에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교회를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의 한국도 조선시대 한국이 아니라 지금 2026년도의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이란 말이에요. 지방 시골교회가 시골에 땅들어 있는 교회가 그런 배경이 알아야 이 평안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6년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배경이 중요하죠. 시대적 상황과 그거를 강조한 게 이제 NTY죠. 신약신학을 공부할 때 그 배경 연구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이렇게 각각 부분적으로 이렇게 옳은 말들은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전체를 한 사람이 한 신학자가 전체를 정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굳이 그러다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게라르도 보스가 이 성경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투만 갖고 그다음에 이제 더 깊은 거는 또 이런 이제 더 깊이 더 나머지 한 30분 남은 거는 저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들의 신약신학의 연구 방법은 권별 연구가 있어요. 권별 연구.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복음서, 신약신학은 어떻게 해요? 복음서는 역사서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역사서인데, 이거 찍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연구 방법은 역사적인 접근, 당시 유대교 헬라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했다. 아까 엔티라이트의 방법론이 역사적 접근이잖아요. 문학적 접근,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뭐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접근 방법, 연구 방법, 권별 연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경적 접근, 신약 전체의 통일성과 다양성 접근, 주주별 접근, 사랑의 믿음, 구원, 의인의 등 이런 핵심 개념을 연구하는 거. 방금 말한 이제 신약신학의 주제별 연구, 핵심 주제를 말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를 찾아요.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들은 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저거는 왕을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다. 그 별 따라왔잖아요. 그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에 별을 따라왔다면 밤에만 이동을 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이동했는데 이제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이제 별이 어느 정도 딱 왔어. 이스라엘 땅으로 접어들었네. 그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나 보다 하고 왕궁을 찾아갔는데 왕궁에는 애가 산딸이 난 여인도 없어. 애가 태어날 사람이 없어 왕궁에. 아까 헤롯 왕이 물어봐요. 어디서 서기관들을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래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발견하면 나한테도 말을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근데 실제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왕의 아기가 태어나니까 얘가 이제 20년 뒤에는 얘가 나를 축출하고 20년 뒤에 얘가 왕이 될까봐 가서 죽이려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동방박사들이 가서 실제로 별이 딱 멈추고, 그러니까 별 따라갔을 때 왕을 만났는데 뭐예요?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갔어. 왕으로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상식 따라갔을 때는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따라 베들레헴에는 왕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따라 딱 갔어요. 불투만 같았으면 못 찾았을까요? 실존적인 이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라드 보스 같은 경우 말씀을 따라 쫙 가니까 왕을 하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유대인, 그거는 그렇지만 자기들이 죽이면 뭐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면 어떻게? 어쨌거나 살인이야. 그러면 자기네들도 잘못하면 죽어. 벌 받아.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그래? 이 사람 지금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로마 법정에. 이거는 뭐예요? 법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치적인 문제예요. 왕은 누구예요?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왕이에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떨어져 있지만 거기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분봉을 해줬어. 그 지역을 다스려줘라. 그러니까 새끼왕이야, 새끼왕. 참왕은 가이사 아우구스타, 로마왕. 근데 거기서 새끼왕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왕까지 다 부정하는 게 내가 왕이다. 이분이 왕이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그걸 이제 안 믿는 이방인에게는, 안 믿는 유대인에게는 그게 신성모독이고 안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게 정치적 반란이에요. 정치적 반란. 이거를 이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딱 해요. 정치 문제화해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 넘겼잖아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 지네들 종교 문제지 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려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걸 빌라도 차원의 생각은 한 명 놓아주는 6월절에 한 명 놓아 절기 특사 한 명 놓아주자 해갖고 가장 흉악한 바라바랑 예수님에게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자 이러자 이거 딱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그 종교 지도자의 꼬드메방에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서 예수님 결국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걸 헬라어 라틴어로 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반란을 일었지만 그 죄패에 써있는 그 선언 유대인의 왕 예수는 그 진리야. 맞아. 안 믿는 사람들이 지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지. 그 죄패로 이건 죄패라고 딱 적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연구할 때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통치권, 왕이 있어야 돼. 통치하는 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한국에 있더라도 러시아 대사관은 어디 통치를 받아요? 푸틴의 통치를 받아요. 러시아예요. 거기는 대사관은 우리나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대사관. 북한도 탈북할 때 어디로 대사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거기는 못 들어가. 대사관으로 안으로만 들어가. 통치를 그 대사관의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라는 거는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왕이 누군가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 영토가 있단 말이에요. 대사관 영토는 한국에 있더라도 그 영토는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거예요. 미국 대사관 미국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 그걸 인정해 주는 서로. 그러니까 왕 통치권, 주권 왕 왕의 주권, 백성 그거를 통치받는 백성 그 다음에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떤 말씀을 사복음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내 이름으로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통치권이 바뀐 거. 귀신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연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임하잖아요. 일곱 인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들을 쫙 하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계시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이분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구나. 메시아라는 건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세례요한은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장의 또 측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제별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게 주제별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권별로 마태복음 딱 해서 이거의 주제 권별 연구와 그다음에 계시록은 종말론으로서의 계시 묵시의 연구 이런 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또 서신서 연구 이렇게 권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제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신약 시대에 기술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구원론 약간 조직신학에 가깝죠? 주제별로 연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 되는 거죠. 주제별 연구. 그래서 권별 연구, 주제별 연구가 신약신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 나라,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신약신학의 주제별 연구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예를 들면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예를 들면 재림과 새창조인데 종말론이 좀 복잡하죠. 종말론은 예를 들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무천년설. 주제별 연구의 종말론을 예를 드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종말론이 가장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고 이거는 뭐예요?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천년왕국을.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점진적인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이 어떻게 천년왕국이냐? 예수님의 재림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후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구약시대의 말씀들도 있죠.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물장 많쳐도 물지 않는. 그다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리고 사막이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 내는 그런 나라. 근데 지금 사막에 강이 흐르나요? 안 흐르죠. 지금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안 무나요? 독사가 물지 지금.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무천년전은 그것이 다 상징이다. 그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천년도 약간 무천년전의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을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천년왕국이 성취되어 가는 걸로 보니까 이 둘 다는 근데 전천년에서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어요. 약간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도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특별히 뭐예요? 천국을 뭐 예를 들면 천국은 이렇으니 뭐 이렇게 논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발견한 이는 자기 집을 파산하고 논은 한 2천만 원이야. 집을 팔면 2천만 원 논을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속에 놓은 보화는 수천억 수천조야. 근데 묻혀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만 논 일 하다가 그 사람만 발견했어. 이 사람은 그 논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사야지. 수천조인데 그 등기가 자기한테는 뭐 2천만 원 논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조가 들어오는 거야. 이거 등기하고 수천조에서 보화 하나만, 금괴 하나만 해갖고 하나만 팔아도 1천억이 되려면은 2천만 원짜리 집 팔고 1천억 얻어서 하나 팔아가지고 당장 제일 좋은 집 사면 되죠. 그때 일부만 꺼내서 보화의 일부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저렇게 보화가 났대.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겠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뭐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 비유.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 올리브 나무가 있어. 무화과 나무. 이제 예수님 배고파서 따먹고 싶었어. 열매가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따보니까 열매가 없네. 그 예수님이 그냥 배고프니까 좀 화가 나셨는지 저주를 했어.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야. 아무 소용없는 이 그냥 너는 그냥 없어져라. 그냥 응? 열매도 없이 이게 뭐 서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 날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라 죽어 있네. 근데 그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배가 고파 실제로 저주하신 거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런 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는 다 실제적인 말씀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말씀했을 때 천년왕국은 비유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 무화과나무 죽어라. 그 문자 말씀하신 그 문자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그런데 또 뭐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 한 번이 타면 점점 퍼진다. 이런 거는 비유잖아요. 그런 거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내가 천국을. 근데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야. 이 천국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비유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풀어주심으로써 풀어주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에게는 줘봐야 그 천국 메시지만 짓밟힌다 이거. 돼지가 그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럴 경우 그러니까 비유로도 말씀을 하셔. 근데 비유로 말씀하면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비유다라고 하신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이 안 있는 거는 그걸 또 자기들 마음대로 다 비유로 말하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었어요? 아니요, 실제 죽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구려 손 놓는 거는 지금은 안 이루어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비유라고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태어난다. 이 비유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천혜에 계산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제 원시복음을.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 이게 비유인가요?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메시아가 안 태어났지만 언제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비유대로 가요. 비유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 비유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그게 문자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상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 방법을 상징적 해석을 해. 상징적. 그러니까 성경 해석론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후천년선도 약간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이 천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니까 여기서 땅끝까지 점점 복음 전파.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점점점 우리의 복음 전파로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면 그 통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전들이 축사하면 사전들이 불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선의 입장이에요.
그리고는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문자에 예언한 대로 성경 문서에 예언한 대로 사자굴의 어린이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향내는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진다. 이제 그거죠. 근데 이 전천년서는 역사적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세대주의 이게 무슨 역사적 전천년서 이 차이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이중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2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을 기준으로, 7년 대환란, 전반 환란, 후반 환란인데 7년 환란이 딱 시작이 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상이 휴거가 일어나면 비행기 기장이 휴거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요. 자동차 하다가 다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데 운전자가 휴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휴거가 일어나면 이 세상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다 이거.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해서 그걸 다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를 약속. 그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이제 따라.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이걸 다 평정하고 따라. 뭐 666 받으니까 666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3년만 중간에 이제 본 모습을 내고 자기를 경계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한다. 천상 공중재림, 그리고 7년간 뭐하냐, 휴거 받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결혼잔치하래요. 신랑 신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는 사실 비유인데, 슬기로운 5처녀, 그건 다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건 뭐 인류가 5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는 비유죠. 근데 어쨌거나 그 신랑 신부로 표현을 했으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7년간.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한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휴거를 다 받았으면 이 땅에는 비신자만 남는 건데, 휴거받지 못한 사람만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휴거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융유표 거절하다 죽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세대주의가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7년 환란을 우리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만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666표도 안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하시죠. 피난처. 휴거가 아니라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 휴거가 아니라 피난, 쉘터, 피난처로 가서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점점 말세로 점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는요, 공동체로 살아남아요. 같이 피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냥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함께 농사 짓고 함께 자급자족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어때요?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서도 수백 년을 거기서 생활했어요. 밤에만 나와서, 사람 없을 때만 나와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수줍에 가서 먹고, 낮에는 땅굴 속에서 생활하고. 저도 터키에 카타콤 가봤는데 우물이더라고요. 우물이니까 겉에서 보면. 근데 거기 우물을 타고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땅을 파서 지하 도시를 건설해놨어. 우물이더라고, 우물. 그러니까 낮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러 이렇게 동네에 찾아와도
사람 하나 안 보여. 기독교인이 없어. 그냥 우물만 보여. 그냥 마을의 우물이구나. 아, 여기 기독교인들 다 도망갔구나. 그래 이제 로마 군대들이 그냥 돌아가. 밤에 싹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구하고 또 사냥도 했겠죠. 사냥도 하고 동물도 잡고 이래갖고 밤에 나와서 하고 또 새벽에 동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우물로 들어가서 지하 땅굴 자기 도시로 들어가는. 왜? 신앙을 지키 신앙 때문에. 밖에서 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장 죽이니까.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더 겪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는 300년 있어요. 그게 300년. 지금은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못 버텨? 네?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는 30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7년을 못 버텨? 7년도 전 3년 반은 평화시대잖아요. 후 3년 반 잠깐 그것도 못 버티냐고 신약을. 그것도 못 버티고 무슨 구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역사적 전쟁은 이런 곡으로 우리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7개,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겨내야 할 환경이 있어요. 휴거되면은 이겨야 할 대상이 없어요. 휴거됐는데 누구랑 뭐 이기고 뭐 핍박을 어디서 받아요. 휴거됐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이겨내야 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휴거되면 그런 기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휴거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안 맞아요. 그 세대주의적인 휴거는.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7년이 다 지나 환란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때 휴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이 천사장 호령 나팔로 딱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세주로 오시지만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랐던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처에 숨어 있다가 감사합니다. 따뜻해.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성격 이 해석은 또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그나마 좀 맞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저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을 찾아볼게요. 교회 사도행전 2장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주저별 연구 종말론 잠깐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교회 2장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셔요. 오순절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해서 이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세례 온 사람들이 다 놀라며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11절에 그리스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더라. 다 놀라 당황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하나님 말을 말하냐. 방언이 터지니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14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36절에 결론을 해요. 쭉 설명하고 그런 적 이스라엘 언제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이방인들의 이해하기 좋은 언어고, 그리스도 메시아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하면 딱 알아듣는 명칭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얘기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30절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여러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거 네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세례라는 거는 뭐예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선언.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요. 공개적. 직장 다닐 때 크리스찬인 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약속,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 부르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건 삐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날에 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수가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의 모습,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42절에 서로 교제했죠. 교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게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다음에 43절 사람한 줄에 사도들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했어요. 교통은 함께 있고 또 물건도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적인 소통이 있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자기 게 아니라 개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내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 거예요. 우리 교회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거. 다시 떼쓰라. 내 거가 아니고 내 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거다. 우리 교회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멘. 거다. 하나님 거고, 아멘. 하나님 거는 우리 교회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우리 집이 방이 3개야. 우리 형네도 그렇지만 형네 부부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방이 4개인데 형 부부만 살아. 애들이 다 이제 시집장 가가지고 애들이 다 방 4개짜리 혼자 살아. 아니 저 부부가 살아. 부부가 방 같이 쓰니까 3개는 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선교사님이 찾아오거나 또는 당장 이제 급해갖고 방이 없는 사람은 그 방 남는 3개에 선교사님 방 하나 주고, 또 가난한 집 있으면 가난한 집 아직 제대로 터를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못 잡은 집이 있으면
와서 쓰게 오픈해주고. 교회 것, 교회 구성원 것이, 교회 구성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같아야 돼. 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이제 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이게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부가 순전한 말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구성원이 다 뭐예요?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밥 먹는 시간에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식구 한마디로 밥을 이렇게 밥상을 같이 나누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 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 옆집 아이가 수술을 가라 월 사골세 살아. 근데 그 아이가 돈이 없어. 그 집이 사골세 나는데 근데 이제 보험도 안 들어놨어. 근데 암에 들려갖고 암 시술비가 1억이래. 네. 보험이면 한 9,500만 원 하고 하면 500만 원에 할 수 있고 보험으로 9,500만 원 할 수 있어. 보험도 없어. 그래서 그 애를 죽여 살려고 암 그냥 치료하라.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겠죠. 자기 자식 그 죽여요? 그런데 그 가족은 그거를 못 넘어가.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해결을 해야 돼. 그게 가족이잖아요. 예?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가족 안에서 내 아들이 그랬다. 자기 자식이 그랬다. 그럼 그거 넘어가요? 돈을 어디 빌려서라도 친척한테 그것도 친구한테 끼든 아니면 은행 빚을 얻어서라도 그거 하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안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안 걸려서 그러는 거야. 왜?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이거든요. 딱 개인, 아까 불투만처럼 실전적으로 보면 이웃이야. 가까운 이웃이지. 그렇지만 가족일 때는 달라. 근데 옆집에서 그러면은 내 집은 나는 10억짜리 아파트에 또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근데 옆집에 사골세 누가 사는 사람이 그런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럼 그 10억 팔고 그거 해주나요? 교인이라도 그거 잘해. 기도는 해줄지 모르겠어요.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아무리 교인이지만 남이야. 내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가족과 이게 가족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 가족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문제는 곧 내 문제야. 근데 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자기 거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야. 나 10억 있으면 1억이 돼. 그러면은 내 집 담보로 잡혀서라도 1억을 대출받아서 나 그래도 9억이 남잖아요. 그래도 그 1억을 대주는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의 문제가 곧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내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왜? 그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성도의 문제야. 그렇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 나아가 가족 공동체일 때는 그 성도의 문제가 목사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이 공동체의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되겠다. 교회개척을 저도 해놓고도 그냥 내가 말씀 잘 준비해서 선포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깊이 그렇게 안 해봤어. 근데 이 공동체에 연구하다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내 가족처럼, 내 문제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어렴풋이 하니까 아이고 뭐 안 늘어나면 어때? 내가 뭐 구질구질하게 숫자 늘리려고 뭐 이렇게 조알이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표현이 좀 셌지는 모르지만 그런 성향이 나한테 좀 있었어.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그러니 뭐.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숫자가 늘리기 위해서 그 교인 하나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가족이니까 하나는 공동체로 불렀으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가정의 문제는 또 성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쌀이 떨어졌으면 성도 집에서 그렇게 해서 쌀이라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누구 문제? 내 문제예요. 또 성도의 문제가 목사님의 문제고 서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 날마다 식구가 됐다니까 식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40절에 찬미하며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아이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죠. 그다음에 기도가 있었죠. 찬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통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음도 같이 함께 있죠. 심지어 먹는 것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혼적인 교통. 그 다음에 먹는 거를 다 음식을 나누고 떡을 때문에 음식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음식의 교통, 육적인 교통, 영, 혼, 육 교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 실제 어디까지?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갑까지 다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지갑까지 금까지 물건도 필요한 사람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람들이 각 필요를 따라 나눠졌어. 지갑, 재정의 공동체도 이렇단 말이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10,000원짜리 하나 찍 내고 그냥 헌금했다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하고는 담 쌓고 혼자 생활하다가 또 주일만 또 천국을 가고 싶어서 주일날은 또 예배다 천국을 가야 되니까 6일간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하교할 때 누가 교회 가라 소리 안 했어. 그냥 교회 가서 교회 가고 싶다. 매일 교회 갔어요. 하교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이게 쭉 가면 우리 집인데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쭉 가지 않고 집으로 항상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왜? 그러고 싶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초등학생 저는 모태신앙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지만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초등학생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 근데 초등학교 때 한 번만 아침에만 가면 됐지 왜 또 오후에도 오라라 해서 오후에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저 9살의 아들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는 초등학교 때 안 갔어요. 안 가는 날도 많고 엊그저다 가기도 하고 분명히 기억나. 그때 생각하면서 왜 오후에도 오라고 하냐. 그냥 놀게 놔두지.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야.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나 그때는 누가 오라 소리 안 했다니까. 근데 어른 예배까지 막 참석을 하는 거야. 수요일 저녁 예배도 가고 주일날 아침 예배도 오후 학생 예배 저녁 예배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주일날은 예배로 그냥
근데 그러고 싶어. 누가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참석을 왜? 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배로 자꾸 가고 싶어. 그리고는 평일날도 교회 가서 누가 그러고 아무도 없죠. 혼자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 그전에는 모태신앙이어도 아니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오후에도 또 나오라고 그러고 이랬거든. 내 마음과 생각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교회. 내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뭐라고 그런 설교 듣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 누가 그런 설교를 해.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마음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걸 느끼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때부터 일일이 설교 말씀하면은 맨 앞에 앉아갖고 수첩에 설교 말씀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 다시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냥 집중했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에 기록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다니까 중학교생이.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시절이었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시절인데 성령을 받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하고 어제도 그 친구, 교회 친구, 고향 친구 만났는데 학교 우리 동네 옆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중학교 때 놀아도 교회에 모여서 놀았어. 교회 앞마당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축구하고 우리는 학교 가서 놀지 않았어. 교회 와서 놀았어.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그 교회가 편해. 교회가 오히려 편해. 학교보다 편해. 학교 가는 거는 좀 스트레스하는데 교회 가면 그냥 편해. 그러니까 편한 데서 놀고 싶으니까 교회가. 가끔 뭐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이런 데 가끔 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탁구대도 교회에 설치를 해. 교회에서 탁구장 안 가고 교회에서 탁구 치고. 그러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그렇게 놀다가 또 헤어지기 싫어하고 친구들이 토요일 날은 친구 집에 가. 한 집을 가서 같이 자 거기서. 그래서 그때 고수도 좀 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것도 재밌어.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애들하고. 떨어지기 싫고. 누가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초대교회가 이거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라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냐고 이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속마음이 변해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율법적으로 이게 되냐고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소통 말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그 다음에 육적인 소통. 음식을 나누는 육적인 소통. 지갑의 소통. 지갑의 소통. 네, 지갑도 소통을 해요. 필요한 대로 헌금하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싶고 그래도 마음껏 내 거를 내놓는 거야. 이거 필요한 사람이 가시면 또 쓰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서로 내놓고 120문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성령이 다 임했다고 했어. 120명 한 사람한테 각자에 다 임하니까 그들이 다 너도나도 했어요.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분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성령, 다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이런들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여기 나오는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런 가족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공동체 교회를 이 말세 시대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만 참교회로 남을 겁니다. 666 하고 그 이제 쌀도 못 사고 김치도 못 사고 우리 공동체가 피난처 가서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해서 서로 해먹고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네. 300년? 아니 3년 반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지금부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세 시대의 교회가 공동체 교회로 살아.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해야 돼. 그게 참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 그런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도 저는 이제 사당동에 섬기지만 이 교회도 성령 받은 공동체면 이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야. 사당동에 있는 제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인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교회들이 지역적, 동마다, 마을마다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 아멘.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학생활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특별히 주제별 연구 중에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참모습,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공동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정말 내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애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곧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고 서로 그렇게 소통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이웃 간의 소통하고 육적인 소통으로 영혼육의 소통을 하고 나의 재정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서 함께 소통하는 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